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 본문은 근데 좀 길어요. 그래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다. 신실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말이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을 좀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분의 약속과 맹세,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첫 주일을 맞았을 때 우리가 이제 다 믿더라. 하나님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에 의해 당시의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교회라는 자체로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뒤에 우뚝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뚝 서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우뚝 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17절에 보면 약속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하여 축복할 것이다.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또 하십니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 맹세를 하셨어요. 그 맹세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약속된 이삭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삭이 없었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서 늘 고민하고 있었을 때 15장에 하나님이 이상 속에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드러내시고 그걸 바다와 모래같이 이렇게 보면서 믿게 되었다 하니까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이제 하나님 의롭게 여겼다 다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약속을 맹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당시에 맹세라는 게 있어요.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비둘기들 이렇게 놓고 그걸 다 쪼갭니다. 이렇게 반으로 탁탁 쪼개가지고 그걸 양로 놓고 서로 약속한 자리에 서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약속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둘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바다와 모래같이 믿었던 하늘의 별같이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 혼자 걸어요. 아브라함이 걷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홀로 맹세하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믿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하나님이더라. 아멘. 뭘 믿느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맹세하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약속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맹세도 알아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십자가로 맹세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오늘도 믿음에 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지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분이 내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영생을 주의 약자이지만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선한 행위 여러분이 하는 선한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먼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약속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 자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야, 내 약속할게. 그럼 아버지도 그러면 이제 아들이 네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들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거 약속할게. 그래? 믿어볼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맹세는 물론 이제 큰 자도 작은 자도 할 수 있지만 맹세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기보다 작은 자가 큰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내가 하늘에 두고 아니면 내가 내 자녀를 두고 내 맹세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맹세를 아주 크신 분이 아주 작은 죄인에게 아주 크신 의로운 하나님께서 아주 형편없고 비참한 죄인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예요. 감사. 근데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이제 자꾸 뭐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여러 이제 채널 속에서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가만히 보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솔직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뭘 하느냐? 그 약속과 맹세를 확신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내가 좀 상황이 어려워서 막 힘들어요. 근데 뭘 하느냐? 버티는 거죠. 그날 뭐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있고 그분이 직접 홀로 행하신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를 거짓말하지 않는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를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산다? 소망을 앞에 있는 소망, 약속이죠. 약속. 그 소망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맹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로 가서 안위를 받고 살아간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무릎을 꿇어서 엎어질 수밖에 없고 질투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막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막 형편없이 막 찢어지고 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욕처럼 들어가는 거죠. 주님 이제는 눈으로 보겠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남 얘기만 듣지 않겠어요. 옆 사람 얘기, 집사님 누구의 간증 얘기만 듣고 하나님 판단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보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형편없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녀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 내가 형편없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과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대단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나 여러분 어제는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러실 거고 내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그날까지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아멘. 주님을 약속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다.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피난처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지만 피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성경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신실해. 모두 만물을 다스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그런 거야. 근데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적 입장에서 우린 종교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종교적 입장으로 이해하고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억울하면 억울함이 벗겨지고 피곤하면 피곤치 않게 되어지고 남이 그래도 나는 더 잘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생을 주기로 약정한 자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된 유기된 버린 자와 똑같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처구니 없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2025년 우리가 첫 주일은 믿음을 가지고 우뚝 서기 위해서 교회로 서야 한다라는 결심을 가졌고 오늘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억울함, 피난, 이 힘듦. 우리가 이것을 설교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거죠. 곤고함,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고난은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냥 괜찮아요. 유익 뭐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다들 답을 알잖아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고난 당하면 그게 유익이 됩니까? 아픈데 지금 억울하고 막 힘든데 죄송합니다.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뭐야? 고난. 근데 하나님은 고난은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그 고난이 내가 고난을 당해서 유익된다. 이것은 전화위복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낫게 되어지고 뭐 이런 내가 재산이 없어졌으면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더 하나님 주시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것은 그런 유익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죠? 주님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되다 이 얘기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소원은 뭐예요? 주님을 알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날까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공부하셔야 돼. 주님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 죄송스럽게 매주일 와가지고 설교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제 지난주 설교 비슷하거든요. 또 다음 주도 와도 또 비슷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는 주님밖에 전할 게 없는 거니까. 그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음표를 찍는 게 뭐냐면 그러면 고난이 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고난이 뭘까? 주님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고난이 뭐야?
여러분에게 고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스스로 좀 대답 못하게 집에서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뭐냐면 고난은요, 주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배우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 있는 것을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영생을 주시로 작정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경하는 고난, 또한 그들의 삶 속에 겪는 고난을 우리도 겪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겪는 삶의 생활 환경에 있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도 포함은 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건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고 배우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사람의 옆 사람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믿는 사람의 고난은 내가 지금 힘들다. 왜 이러지? 교회를 안 가서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뭘 했는데 그것이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좀 등한시했거나 뭘 하지 않아, 헌신의 모습이 좀 모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하는 거예요? 채찍을 드는 거죠. 그래서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를 통해서, 또한 외부의 이방의 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피조물에 의해 십자가에 주님을 죽게 하신,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유익은 뭐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놈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찾기 위한 시험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되다, 주님을 알고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확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놈에게 고난을 줘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이놈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거나 고난을 통해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주신 건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에 감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쉽지가 않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가능해요? 없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확신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온몸에 찢어져도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과부나 고아로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약속하시고 맹세한 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절대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의인이라면 야, 이 고난을 잘 패스해야 돼 라는 생각이 많이 갖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모습이 뭐냐면 에베소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배워가고 또 배워 내 평생에서 온 주님을 알고 배워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거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해 패스하면 날 기뻐하실 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다 하셨는데 그 존귀함과 보배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부응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 유익이라는 답에 그 믿음의 선배님의 고백에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진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인 줄 믿고 그 모든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알고 배우는데 약속한 맹세하신 거짓말하신 그분께서 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장에 부흥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눈물은 나지만 무릎이 까져 아프지만 수렁에 빠져서 목이 잠겨 숨을 못 쉴 정도로 하지만 불에서 건져내지 못할지라도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고백. 왜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생명은 약속된 거라는 거죠. 그걸로 스스로 맹세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게 하시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맹세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어디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날개 아래 가서 왜 갑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가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거짓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저도 거짓말하지 않는 존귀하고 보배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고백 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뚝 서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